오늘 말씀 제목은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월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주일의 말씀과 월요일의 말씀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연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토요일 날 말씀 여러분께서 아마 들으셨던 것처럼 고라의 일당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느냐라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명하셔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더니 어제 말씀 가운데 보니 그 무리 일당들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은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가 부른다고 가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반역을 이렇게 일으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더니 모세의 마음 가운데 심히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살짝 모세가 흔들리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일한 것도 아니요, 정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애쓴 것밖에 없는데 저들은 저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금 화가 나는 마음으로 하소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모세가 고라 일당에게 말합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 나와서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지를 한번 심판을 받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때 각기 향로를 들고 향을 얹고 난 이후에 여호와 앞에 나와라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마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누가 진정한 신을 섬기고 있느냐 대결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이렇게 좀 멸하려고 하니 또 모세가 또 진정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소수의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또 온 회중을 멸하신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어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 연결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임의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 회중들을 다 멸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소수의 악인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래,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악인들의 무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너가 이야기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5절 보니까 모세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는데 장로들이 따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갑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에게 직접 찾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찾아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지금 마음 가운데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돌아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떠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화가 임할 수 있으니까 떠나십시오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갔다. 저는 이 말씀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가게 되었을까?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고 좋은 행사가 있고 또 좋은 것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물심양면을 다해서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고 환경을 허락해 주셨고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교회가 돼야죠. 지금까지는 잘 달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역사도 세워지고 전통도 생기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야, 우리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이구나, 좋은 곳을 선택하고 좋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그러면 함께 이 장로님들처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이건 좋은 곳이구나라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다면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돈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몸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마음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모세 입장에서도요, 불편했을 것입니다. 굳이 저 사람들에게 따로 내가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살릴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정말로 죽이지 않고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간다, 이런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가 멸망할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의 기도 알겠다, 너의 마음 알겠다, 좋게, 그러면 너가 회중들에게 가서 떠나라고 말하여라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가지고 그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십시오.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죄 중에서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27절 말씀에 무리가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다라고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모세가 전달했고 그 전달을 받은 회중들이, 백성들이 떠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떠나가게 됐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게 되겠지요. 나중에 결론을 통해서 나오게 되지만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중복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떠나야 된다, 떠나라, 떠나라, 계속 떠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떠나야 될 그 자리가 혹시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자리에서,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야 되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취미생활, 때로는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정말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있는 어떤 동호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이 아니라 혹시나 계속 그 모임만 가게 되면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있는 그 모임들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뭔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는커녕 내가 안 좋은 것을 배우고 있고 안 좋은 습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좋기 때문에 친구 모임에 들어가서 재밌게 노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친구 모임에서도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취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그 청년들에게 이왕이면 믿는 집안에 가서 결혼을 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좀 조금 꼭 그래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보통 보면 이제 남자가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여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주변에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10년, 20년, 30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너는 이왕이면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사람의 본성은 선한 본성이 있기보다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교회 가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기보다는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 본성보다는 예수님 믿고 싶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쫓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모세의 뒤를 따라서 갔던 장로들처럼 가시지만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악한 영향력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먼저 여러분 자신이 사는 길이요,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감하게 떠나라, 미련 갖지 말고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이제 내리시게 되는데요. 떠난 사람들에게는 벌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벌을 당하게 될 것인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28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 대단한 자신감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모세가 어떻게 이 일을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를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 이제 이 일에 대해서는 이제 좀 추후에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모세가 믿지 그 악인들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 악인들의 모습들이 화를 당하게 되고 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고 있었을까? 영적 지도자들의 그런 특징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쉽지 않고 또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는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일까?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100%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일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있죠. 어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는요, 최고 그 리더가 어떤 결정을 본인 스스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자기가 아끼고 있는 사람, 자기가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먼저 대화하면서 이 일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대화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통령도 많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 일이 정말 백성을 위한 일인지 정말 국가를 위한 일인지 고민하면서 나중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당신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떠한 것인가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쉽게 얘기해서 이 악인들이 있는데 이 악인들이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평범하게 죽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거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땅의 입을 열어서 이들을 삼키게 될 것인데,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걸로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1절, 말이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바닥이 갈라졌고 그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들은 망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게 산채로 덮였고요. 또 이 내용에 보면 땅이 그 위에 덮였다. 그러면 다시 흔적이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었고 또 다른 땅이 그를 덮어버렸으니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흔적도 남지 않게 이 가문과 약한 무리들은 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한 결과인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결과가 이렇게 망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고 제사장의 지위와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처음에 고라의 일당과 함께 따르던 무리 가운데 250명의 지휘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휘관까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35절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19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사라. 단순 가담자들, 백성들, 뭣도 모르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떠나라는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함께 이 일당과 함께 따라왔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한 나라의 존폐 위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250명이 일반인들이 아니고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지휘자들입니다. 물론 고라의 무리들은 또 그 위에 또 지도자일 수 있겠지만 250명이 어떻게 보면 일반 병사들이 아니라 어떤 장군의 역할들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중대장, 대대장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250명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전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지도자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적인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250명,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250명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250명이 반역을 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지, 250명 우리의 지도자인데 250명 중에서 어느 정도 남게 하지 않겠는가, 사람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개개인에 의해서 움직인 것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돌들을 통해서 나를 찬양하게 할 것이다. 전혀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전혀 필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다. 소수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 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아깝게 계산적으로 좀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 사람 사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언젠가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나간다 하면,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통해서 없어진다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일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 또 어떠한 만남들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면 따라가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거나 악한 무리의 모습들 가운데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즐겁게 하고 있는 이 취미 활동과 이 일이 나는 정말 즐거운 것 같은데 갔다 오기만 하면,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갖고 안 좋은 습관이 되는 것 같고 안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고민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감하게 떠나야 된다. 그래야 너가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아니 일평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것을 따라가고 악한 것을 멀리하며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떠나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모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헐뜯고하는 그런 모임과 관계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임과 관계에서도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그렇지만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정리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이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라의 일당들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또 망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온전치 못하는 것으로부터 백성들은 떠나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고 백성들은 순종하여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떠나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모임 안에서, 때로는 취미와 동호회 모임 안에서 하나님, 나는 즐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생각하면 안 좋은 모습이 있고 안 좋은 습관과 안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과감하게 떠나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치 못하는 그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다면 장로들이 아버지 모세의 뒤를 따라서 갔던 것처럼 선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놀란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라의 일당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선택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점검케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주님은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살고 있고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떠나야 할 곳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그 모임,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그 관계,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그 모든 활동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아낌없이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의 뒤를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행동이 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물질이 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인지 늘 점검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